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 절은요, 장신대 신대원 시험에 거의 한 해 걸러 성경 쓰기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암송 구절이 꽤 많지만 그 가운데서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1189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 절을 다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를 한 절밖에 못하면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장신대 신대원 입학을 할 때 꼭 이 본문을 암송을 시키고 이 본문을 한자 한자 다 손으로 적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왜 중요할까? 왜 이 내용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오늘 정말 중요한 선언이면서 중요한 선포이면서 확정된 말인지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먼저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5장 1절에서 그러므로를 만났는데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 항상 그 앞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이 중요한 이유도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에 이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그냥 로마서에 나오는 교리의 하나로 우리한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다 해방되었대, 그렇대 라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 때문이에요. 그럼 그러므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길래 그런가, 왜 이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그 앞에 우리 7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의 전체 흐름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이 로마서 1, 2, 3, 4장 계속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게 이제 나왔고, 5장에서는 그 이신칭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6장, 7장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장 21절 이렇게 로마서 7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완벽한 흐름 속에서 갑자기 갑툭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로 보면 나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나는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완벽해요, 교리로는. 그런데 실제로 나를 보니까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악이 뭐냐면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야, 하나님 믿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참 나 즐겁고 감사하다. 그게 영으로는 그걸 따라가고 싶은데, 중요한 거 23절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이 연약한 육체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하나의 흐름인 거죠. 또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아직까지 교리로는 완벽하지만 내 속에 연약한 지체 속에는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노릇인 거죠. 이게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 봐봐,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야. 자, 알겠지? 완벽한 교리를 설명했어요. 가르치는 건 완벽한데
중요한 건 가르치고 있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아직도 뭔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미치겠는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로마서를 공부해도 이신칭의를 공부하고 하나님과 화평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불안하고 계속 떨리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뭔 일 생길 것 같고, 이거 뭐 교회도 불안하고, 뭐 출근하기도 불안하고, 이게 뭐 계속 비는 내리고 장마는 길어지고, 이게 제대로 될까?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떨려요. 자, 그럴 때 고백이 뭐냐? 24절입니다. 24절 우리 노란색으로 한번 다 쳐볼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온전한 고백이에요. 이 완벽한 교리를 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내면의 고백이 뭐냐? 오호라, 오호라, 야, 죽게 생겼다. 야, 나 미치겠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지금 확실하게 뭔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뭔가 명확하게 뭔가 비전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나 지금 곤고하다. 나 죽을 것 같다.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정리가 끝났어요. 손으로는 멋진 글을 썼고, 이미 그거를 다 증명해 보였고, 교리로는 누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내 육신에는 죄의 권세가 아직도 가득하고, 나는 그 죄가 너무 좋고 그 죄를 따라가고 싶은 내 마음의 지체의 법이 너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 미치겠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사실은 이 고백 뒤에 나온 말이 로마서 8장 1, 2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수많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또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 수많은 목회를 하고 수많은 신방을 하고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축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세례주고 안수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인간의 한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좌절의 마음, 이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나락에 완전히 떨어진 사도 바울의 그 낭만 가운데 건져 올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게 오늘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전까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확 바뀌죠? 180도 바뀌죠?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한 절 띄웠죠. 7장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7장 25절 한 절, 이 한 절이 모든 걸 바꿔놔요. 모든 걸 뒤바꾼 이 한 절을 우리 노란색으로 다 쳐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지금 내 현실이 뭐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죠. 이게 내 현실이에요. 내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고 나는 지금 내 말과 내 생각이 달라서 내 사역과 내 존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내 속에는 썩어가는 죄가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럴지라도 이러한 나보다 더 확실한 실제가 뭐냐? 더 확실한 이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즉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자신이 없고 죽을 것만 같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죽겠죠. 이렇게 죄로 인해 죄를 먹고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한번 내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명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가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아무리 정죄감이 들고 내가 아무리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줄고 같고 내가 아무리 죄가 막 나를 사로잡을 것 같지만 아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함이란 단어가 써보세요. 카타크리마입니다.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에서 판사가 유죄 땅 이게 카타크리마예요. 여기서 크라임이라고 하는 범죄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카타크리마 자 그런데 이 정죄함이란 단어가 결코 없다. never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절대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 지으면 유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죄를 카타크리마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치외법권이라고 그러죠. 치외법권.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어느 일정한 업무를 행할 때는 잡아갈 수가 없어요. 유죄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맡은 일을 충분히 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죄를 줄 수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말고라도 또 그 치외법권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이 자기 영사관이나 대사관 안에 여기는요 그 나라의 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요 미국 법이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사를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2절 때문인데 자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적용하는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 대사관 안에서는 미국 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한국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대요. 왜?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치유의 법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대사,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내는 영혼을 오늘도 구원하시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는 다른 법이 주어진다. 이 세상의 법이 뭐냐면 세상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 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성공 얻어도요. 결국 죄 짓다 죽어요. 그런데 그 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인간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 법에 따라 사는 우리들은요. 이제 해방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에게는 온전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대속이란 말은 이제는 정죄가 없고 이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고 카타크리마를 내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죄가 없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익스프레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쭉 거기까지 가는데 왜 그런가?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온전한 해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해방.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네, 여러분 한번 이거 적어놓길 바래요. 이게 이 로마서 8장 1, 2절의 풀이에요. 이 1, 2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간증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치유의 법권이라고 그랬죠.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죠. 그게 어제 7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남편이 살아있어야 아내가 부담을 느끼지,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자유다. 그게 어제 본 7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왜 우리에게 정죄함, 카타크리마가 없는가? 이게 3절인데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음 4절까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 동그라미 해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이게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 율법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율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된다. 이거 아무도 폐할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3절에 나오는 자기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의 죄를 정하사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죄를 정하사. 이게 카타크리노예요. 카타크리노. 즉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카타크리노 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봤죠? 정죄함이죠. 정죄하셨어요. 즉 우리가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카타크리마가 없나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나? 바로 누군가는 카타크리마,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카타크리노, 정죄를 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필요한데 그걸 누가 받았나? 그것을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져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카타크리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야 죄인 내놔, 죄인은 죽어야 돼, 빨리 생명 내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신 정죄하셔서 그분을 카타크리노 하셔서 내어준 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온전한 대속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해방을 하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는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마치 기지개를 피듯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자유가 밀려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동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말로 지은 죄가 있고요,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 그거 다 이야기하면 밤새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인데요.
여러분의 죽음을 누군가가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은 이미 치러졌어요. 대가는 치러졌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의 요구가 완료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의 교리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죄 많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정말 너무 죄인의 끝을 달리는 죄인이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하다가 꽝 서던이 돼요. 나는 카타크리마가 없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카타크리노 되셔서 정죄함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2절에 있는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앞에 너를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너를. 그런데 그 너를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 나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에고예요. 에고. 나를. 여러분, 성경에 사본이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2절이 어떤 말씀은 나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혼용되었어요. 즉 여러분, 이 2절을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읽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를 않아요. 이 너가 누구야? 로마 교회야? 로마 교인이야? 그런데요, 나를이라고 읽으면 어떤 사본에는 나를, 이건 나를이라고 읽으면 훨씬 더 와닿아요. 여러분, 2절을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똑같아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나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읽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는데 이 나를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이름 3글자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에 땡땡땡을 넣는 거예요. 자, 저는 홍룡이를 넣어서 읽는데 여러분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홍룡이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삶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야, 너 예수 안에 있잖아.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잖아. 그렇다면 말이야, 이제는 너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건드릴 수도 없어. 너는, 나는, 홍룡이는, 여러분 이름 석자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해방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5절과 6절이 이제 해방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날의 길을 보여줍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영의 생각,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죽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즉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은 절대로 나 혼자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함께 동거합니다. 누구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예, 그동안 기도하셨죠? 청소년부 여러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일 우리 아동부, 어린이부 마지막 성령학교 하는 날인데 위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도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생명과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한반도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수해와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 이 복구에 힘쓰고 있는 어려움 당한 이재민들, 수재민들에게 이 생명과 평안이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방된 사람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 이제 나의 고민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에서 내가 이 생명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까? 어떻게 더 이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이제는 내 죄와 싸우는 인생이 아니고 새롭게 얻은 생명을 누리면서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는, 쓰임받는 생명의 전사가 되고 평안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가장 유명한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임을 알고 온전한 선물이요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육신에 묶여서 죄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님 불어넣어 주시고 내일 이어지는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재민들과 수재민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이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영적인 행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지역사회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온전한 해방을 맛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